할렐루야. 늘 귀한 찬양 우리 시온 찬양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고난과 하나님의 의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고난을 겪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 고난이 크고 어렵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고난을 이기고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처절한 고난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인내나 노력이나 극기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로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를 보면 억압하다 또는 조이다 또는 애워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게 될 때 우리 삶을 애워싸고 조이고 답답하게 만드니까 힘든 거예요. 그리고 괴로운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을 어떻게 보았으며 또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걸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제로 하면서 먼저 고난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고난의 성격 첫째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성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 어떤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을 당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고 가나안 땅에 인도했던 귀한 사명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도 고난의 종이었고,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던 욥도 고난을 받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심을 사실 때 고난을 당했어요. 예수님의 수자자였던 베드로도 고난을 당하였고, 또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도 고난을 겪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다 함께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편적인 고난을 왜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느냐, 나 혼자만 고난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고난이 더 힘들고 그 고난 때문에 낙심이 되고 절망하고 있는데, 사실은 누구에게나 크기나 정도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모두가 다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시리아의 전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에 사냥을 해서 살아가는 집안이 있었는데 외동아들이 있었어요. 아직 어린 아이인데 어느 날 사냥을 가려고 했더니 이 아이가 자기도 한번 사냥을 따라가고 싶다고 막 조르는 거예요. 막무가내 어쩔 수 없어서 이 아들을 데리고 사냥터에 갔는데 온종일 뛰어다녀도 토끼 새끼 한 마리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오후 늦게쯤 멀리 소떼가 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이제 그 들소머리를 쫓으려고 아이 보고 너 잠깐 여기서 움직이면 안 된다. 꼭 여기 자리 지키라고. 그리고 쫓아가 봤더니 그건 들소떼가 아니라 하나의 환상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걱정해서 급히 돌아봤더니 그 사이에 이 아들은 짐승에 물려서 죽고 피 묻은 옷자락만 남은 거예요. 그걸 수습해갖고 돌아오는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차마 그 이야기를 아내에게 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무슨 짐승을 잡아왔느냐고 물을 때에 이건 너무 귀한 짐승인데 그냥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만병통치하게 되는 건데 동네에 가서 아무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는 그런 집에서 솥을 빌려와서 음식을 만들면 이게 만병통치하는 그런 짐승이라고. 그게 아내를 보냈어요. 아내가 가서
여기저기 집집마다 다 다잡았지만은 근심이 없는 집이 없고 걱정이 없는 집이 없고 문제가 없는 집이 없어서 빈손으로 왔어요. 어찌해서 빈손으로 왔느냐 했더니 크고 작은 것은 차일전정 다 문제가 걱정 속에 살더라고. 그때 남편이 여보 오늘은 우리 차례예요. 우리 가정에도 슬픔 고통이 찾아왔다고 아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서로 그 큰 슬픔 중에서 위로를 받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고난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서 참 행복한 모습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 같아도 나름대로 걱정이 있고 문제가 있고 염려가 있는 가지고 온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은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로 이 고난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잠시뿐이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에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고난의 길이가 길게 느껴질 수도 있고 짧게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어떻게 대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쉽게도 때로는 힘들게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사시사철을 분명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여러분 제일 어려운 시기가 어느 때라고 생각해요? 아마 여름보다는 겨울일 거예요. 춥고 미끄럽고 그러니까 이 겨울이 힘든다면 방 안에만 그냥 갇혀 있으면 그 겨울이 한없이 길 거예요. 그러나 겨울은 또 지나면 봄이 온다는 걸 생각하면서 봄을 준비하는 사람은 똑같은 기간이랄지라도 겨울을 길게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인은 그랬잖아요. 겨울이 가까웠으니까 봄 또한 멀지 않으리라. 그런 사람들은 겨울을 빨리 보낼 수 있어요. 금년 여름은 유난히 장맛비도 많이 내리고 폭염도 있는 그런 거예요. 그것만 생각한다면 아마 지겨울 거예요. 그러나 이런 장마도 이런 폭염도 얼마 지나면 끝난다. 이제 중복도 지나고 8월 10일 되면 말복이 되어지고 8월 23일은 이제 쳐서 더위가 몰러간다. 그러니까 한 달만 우리가 참으면 이 무더운 여름도 지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고난도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에는 특별히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니까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또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을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익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유익함이 주어진다. 어떤 유익함이냐?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사에 당한 고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심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함이라. 사실 고난이라는 것이 힘든 건 사실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겨보려고 해결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충과 부족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다. 이 바울도
고난이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이 얼마나 심했든지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죽었구나.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그렇게 살 소망이 끊어졌는데 그때 문득 뭐냐면 이제는 인간의 힘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다. 아멘. 그래서 메가더 장군은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전투장의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어제도 어떤 북한 병사가 그 DMZ를 넘어서 이렇게 귀순하는 그런 장면에 마지막에 이제 정말 절망, 뒤에서 막 총을 쏘고 막 도망을 절망하는데 벌써 주저앉아서 자기가 한 말이 그렇게 되는데 무시중에 나오는데 하늘에 누구 없느냐고. 하늘에 정말 돕는 분이 계시면 나 살려달라고. 자기 그러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때 사람이 이런 완전히 소망이 딱 끊어질 때 우리는 더군다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찾게 되지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고난을 당할 때는 우리가 모르지만은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려고 너무 교만하게 살려고 하니까 그거 꺾어버리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려고 그런 고난 어려움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편안할 때는 사실 믿는다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절실하지 않아요. 고난이 오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사소망이 끊어졌다고 할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든 거 아시는데 고통스러운 거 아시는데 왜 우리에게 왜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느냐. 하나님만 의지. 정말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그래서 성경에 말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들려고 고난이 오고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이 되시고 장애를 없애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의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게 만들어요. 정신을 차리는 고난과 시련이 오면 깜짝 놀라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게 안 되겠구나. 하나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해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기도하지 못했구나. 정말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구하고 간구하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고난의 또 유익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어요. 고난이 올 때에 철이 들게 되어집니다.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한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겪고 나고 나면 우리 믿음이 성숙해지고 하나님만에 더 귀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런 유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난과 위로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5절 말씀이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믿는 성도들이 고난은 여기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고난 다음에는 위로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와서 얼마나 힘듭니까? 나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조금만 참으면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와서 곁에 서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야 되면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친구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의 위로도 없지 않지만 또 어떤 사람은 위로를 받을 길이 없으니까 술이나 마약이나 어떤 오락을 통해서 그걸 해결해 보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을 통해서 명상도 하고 낚시도 해보고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 피조물 세계는 참된 위로가 없어요. 그저 부분적이고 일시적이고. 그래서 전도서 4장 1절에도 보면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노라. 시편 기자가 전도자가 여기 그 한을 하는 거예요. 학대하는 자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또 시편 60편 20절에 보니까 회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안위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자를 좀 찾아오는데 나는 이렇게 불쌍한데 나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있는가? 또 나를 긍휼히 여길 자를 있는가 하고 바라는데 없다는 거예요. 피조물 세계는 참된 위로자가 없다.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게 남편이 됐든 그게 아내가 됐든 자식이 됐든 부모가 됐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참 위로자가 있다. 이게 귀한 거예요. 성경은 세상에는 그런 학대를 받지만은 위로자가 없는데 우리에게 참 위로자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아멘. 찬송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분이 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 위로가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망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위로를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에서 어떤 것이든지 다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특별히 더 위로가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애통하는 사람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그냥 보통 애통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오늘 이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범죄한 결과구나. 그래서 내가 왜 그런 죄를 졌나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자복할 때 거기 애통하는 그 심령 속에 위로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 성경에도 보면 창녀와 세리들이 감히 성전 앞에 나가지 못하고 그저 성전 뜰에서 그냥 가슴을 치고 할 때 저들이 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을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시편에도 얘기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무슨 물질이나 제물을 드리는 것을 받으시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눈물을 씻겨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위로는 편안한 사람보다는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위로가 더 편한 것이죠. 물이 풍부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물의 귀함을 몰라요. 그렇잖아요. 물 언제나 나가면 물 있는 것처럼. 그러나 저 사막지대에 사는 사람이나 광야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 물 한 모금이 물 한 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하냐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당한 환난이 보통 환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인생의 끝장이 난 것처럼 그렇게 할 때, 그때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넘칠 때 그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위로를 가지고 견디고 이기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를 하시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뭐 마음으로 와서서 편안한 마음도 줄 수 있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대개 세 가지 방법으로 역사해요. 첫째는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그 다윗의 목동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안위나 하고 자기가 명상해 보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 양은 어떻게 해요? 잘못해서 구렁텅이에 굴러 떨어지면 지팡이 끝으로 해서 지팡이로 끌어올리고 지팡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이 양이 또 제대로 순종을 안 하고 제 길로 막 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막대기로 때려서 견책을 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만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끌어올리는 지팡이로, 때로는 잘못할 때 채찍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못 차리니까 정신을 차려도 물질적인 손해도 보게 하고, 자식이 속을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의 실패를 만들기도 하고, 또 질병이 오게도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게 채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위로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하셔요. 이게 보편적인 거예요. 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이 기억되게 하고, 평소는 그냥 지냈던 그 말씀이 여기에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사야 40장에 보면 그러세요. 어찌해서 우리 소원은 하나님께 수리함을 받지 못하느냐. 원통한 것은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시고 우리 수리함을 믿지 않는 이방세는 저렇게 잘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있습니까? 하고 낙심할 때에 그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냐, 듣지 못했느냐.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는 피곤치 아니하고 지금도 능력이 한이 없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신다.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소년이라도 자빠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뛰어가도 사람박자라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다. 위로를 주신 거예요. 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속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도 참 어려움을 당했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제 조카 롯과 함께 떠들다가 서로 헤어지잖아요. 분쟁이 오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이 조카 롯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 삼촌 먼저 택해야 할 줄 아느냐. 자기가 딱 보니까 요단 쪽으로 풀이 초지가 막 있는 걸 보니까 그쪽을 택한 거예요. 이게 다른 편을 보니까 거기는 전부 다 광야, 목축할 수 없는 이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아, 실망하지 말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들에게 다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진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에 어두운 밤이 찾아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자기는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밤에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 고린도 도성 안에 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있느니라. 그리고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할 거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을 때 다른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그 음성을 듣는 방법은 물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성경을 읽음으로써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또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도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서 한 메시지를 다 주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요. 인간에게 실망 안 하고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어쩔 수 없을 때에 그럼 원망스러울 거 아니에요? 믿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가만히 지나고 보면 참새한 말에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물며 인간의 관계가 이게 우연이겠는가?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패가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결코 실패가 아니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실패했더라도 하나님은 그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유익하게 만들 거다. 그러니까 위로가 돼요. 미웠던 사람도 감쌀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어지고 또 박절하게 대하려고 하는 사람도 그게 아니구나. 미래에 대한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아도 그런 때는 희망이 보여요. 그렇지. 하나님이 여기에 분명한 것이 계셔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 하나님 뜻을 이루시옵소서. 맡겨지는 그런 마음 되니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의 위로, 성령. 사도행전 9장 30절이니까 성령의 위로로 복음이 전파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울 때에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께 찾아오셔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에 특별히 성령이 더 강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위로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66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어머니의 젖을 빠는 것 같이 위로의 품에서 너희가 위로를 받는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어릴 때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형제들한테도 미움당하고 밖에 나가서 서름당하고 눈물을 절절 흘리면서 막 집에 떠들었는데 엄마가 꼭 안고 젖 한 통을 물려요. 그러면 서러워가지고 끙끙하면서 엄마 젖을 빠는 거예요. 엄마 품에서. 그럴 때 그 모든 그 슬픔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미움이 다 사라지고 그 엄마의 품 안에서 이 하나님이 우리가 어머니 품에서 젖을 빠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하신다. 성령의 품에서 우리가 여기서 어머니 품을 성령으로 성령의 품에서 우리가 그런 위로를 받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막대기와 지팡이로 때로는 때려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지금도 성령께서 오셔서 얘야 그래 오늘 고목사 설교가 맞아. 내가 너 위로할 거야. 내가 너를 엄마의 품에서 젖을 빠는 것처럼 그런 만족함을 내가 줄 거야. 아마 그렇게 속삭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성령 붙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로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오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6절에 보니까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로 견디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그 고난을 능히 견디게 만든다 하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보면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서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그걸 견디게 하고 능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은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도 위로를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극복한 사람이라든지
고난을 이긴 사람들은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고난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에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큰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다는 얘기를 갖다 들려주면 그런 간증이죠. 그 얘기를 들을 때에 그래, 저분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했다면 내게도 분명히 역사할 거야. 그게 더 큰 위로를 여기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난을 이길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그들도 위로를 받고 이기게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고난을 받으며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고,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요. 고난 두려워하지 마시 바랍니다.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기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라는 것은 보편적 누구나 다 받는 거예요. 그것도 오래가지 않고 일시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고난은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 결과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막대기와 지팡이로, 때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가 능히 그것을 다 견디고 이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또 고난이 언제 오는지 몰라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기뻐하고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승리하는 님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누구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모세도 욥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믿음에 좋은 베드로도 바울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걸 알게 하시고 그것도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또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유익이 없다고 한다면 결코 고난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시고, 고난 중에 정말로 하나님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위로로, 그래서 능히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세상 모든 사람을 감싸 안는 능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